지난 8월 2일 날 이달 초에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재훈 목사님이 향년 99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박재훈 목사님은 목회자이기도 했지만은 우리 한국의 동요 그리고 찬송가 오페라 등의 수많은 곡들을 작곡했고 또 지휘 활동도 하신 분입니다. 옛날 우리가 어릴 적 불렀던 동요 가운데 산골짜기의 다람쥐, 또 송이송이 눈꽃송이, 시냇물은 졸졸졸졸, 또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펄펄 눈이 옵니다. 이런 수많은 이 동요들을 이분이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와 관련해서도 옛날에 여름성경학교만 되면 여름성경학교 주제곡이었던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이거 역시도 우리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을 했고요. 또 이런 어린이 찬송뿐만 아니라 일반 찬송가로도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서 돌아오,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세, 이런 수많은 곡을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페라 곡도 썼는데요. 오페라 에스더, 또 손양원, 그리고 함성 1919, 유관순, 이런 아주 주옥 같은 곡들을 남겼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나고 그가 남긴 그 흔적을 보면서 이분에 대한 그 평가는 더 빛이 났습니다. 교회 음악의 아버지요, 동요의 대가요, 위대한 작곡가이면서 진실한 신앙인이었고 애국자였다, 이렇게 평하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음악을 사랑했고 나라를 사랑한 분이었습니다. 아마 먼 훗날까지 이분이 남겨놓은 많은 흔적들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삶을 다 살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평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왕 히스기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를 소개하는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되어서 통치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남유다에는 아하스 왕이 죽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25의 나이에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 당시는 왕정시대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쿠데타가 없는 한 아버지가 왕이면 그 왕위를 아들이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통치를 보면서 정치를 배우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통치가 어떠하냐, 그것을 보면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어떠한 왕이었는지 그의 죽음과 그리고 평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부친인 이 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완곡하게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경노케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사람 관계를 깨려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자꾸 반복하면 관계는 깨집니다. 지금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경노케 합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간섭을 안 받으려 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에 우상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의 눈치를
살피면서 친아수르 정책을 썼습니다. 이거 역시도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대체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였습니다. 아하스 왕의 이 어긋난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하고 미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평가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하스 왕이 죽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에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왕에 오른 것입니다. 과연 히스기야는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마도 이 히스기야가 아버지보다도 더 강력한 어떤 다른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영향은 다른 것이 아닌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런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온갖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태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자랐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총평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버지 아하스와의 편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해서 온 나라를 영적 침몰로 몰고 가고 있을 그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왕이 되자 본격적으로 신앙 회복에 나선 것입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부자지간이었지만 그들의 삶의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불순종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우상숭배에 젖어있는 그런 분위기에도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이 왕들의 평가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다라고 기록됩니다. 모든 왕들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이러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이러했다, 이 말씀들이 열왕기 상하에 보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면 그는 결코 선한 왕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최종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느냐 그것이 나의 판결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눈에 맞춰야 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사람 보기에는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거기 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2렙돈이 많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입니다. 그러나 이 동전 2렙돈의 적은 돈을 헌금함에 넣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합니다.
헌금한 양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은 헌금한 이 한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많은 헌금을 했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의 눈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신실한 헌신,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 없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사랴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럼 히스기야의 할아버지 요담도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의 근원지인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이 산당이 남아있다 보니 백성들이 그곳에서 분향하면서 우상 숭배를 일삼게 됐습니다. 이 산당을 없애지 못한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이 산당, 남겨놓은 산당이 다시 우상 숭배의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담 왕의 그 기록을 보면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했다,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가차없이 이런 산당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반발, 자기의 입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사람의 눈치나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주상과 아사랴 목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분향하고 있는 이 모세가 만든 놋뱀마저도 다 부숴버렸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불뱀이 나와서 그 원망하던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고통의 아우성을 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높이 세워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모세가 말한 대로 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놋뱀이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도구에 불과한 이 놋뱀을 분향한 것입니다. 정말 경배해야 할 대상은 놋뱀이 아닌 하나님인데 놋뱀을 섬기고 분향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간 곳이 없고 십자가만 신성시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는 놋뱀을 부수면서 이것을 느우수단이라 이렇게 일컬었다고 했습니다. 느우수단, 이것은 놋조각, 이런 뜻입니다. 이건 놋조각에 불과하다. 이건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놋뱀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상에 금을 잔뜩 입혀놨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신상이 번쩍번쩍 빛이 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금으로 만든 금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놋으로 만들면 그것은 놋조각이고 돌로 만들면 그것은 돌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주상, 아세라 목상, 놋뱀 이런 모든 형상으로 된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정화시켰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성전 기구들을 우상 숭배에 사용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모든 성전 안에 남아있는 우상의 잔재들을 다 끌어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우상을 제거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게 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우상들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빛이 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히스기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와 연관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는 이미 아수르가 모든 나라의 강국이 돼서 힘을 과시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아수르의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부친인 아하스 왕 역시도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려고 친아수르 정책을 썼습니다. 심지어 아수르 왕에게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런 아첨하는 말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수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했던 친아수르 정책을 버려버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반아수르 정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선택한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보다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의지한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실해 보였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이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6절에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결코 세상의 권력에 빌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영적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있을 그때, 주님과 언제나 함께 할 때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치 나무의 자양분을 가지가 다 빨아들이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런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움의 손을 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는 어떤 것도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환난이 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어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인 히스기야도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평가하는 마지막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칭찬합니다. 우리 역시도 모든 기준과 평가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이 따랐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신앙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과감하게 극복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코로나 재앙이 아수르처럼 강력하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